12월 11일 주일 지난 월요일 매일 가까이 주님께로 가까이 찬송가 28장을 찬송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고르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서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루시소서.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3장 21절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킹덤 오브 갓,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들어갈 허락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는 필연코 의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옷 입지 않고 들어간다면 그것은 주님의 비유 중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처럼 똑같은 입장에 처하게 될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왕의 결혼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잔치집 바깥으로 쫓겨나갔습니다.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들에게는 적극적인 의가 필요합니다. 그 의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사함, 사죄가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다. 죄 용서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 의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히십니다. 의의 옷을 입히십니다. 천국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는 바로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 성육신 카네이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생애를 사시고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시고 또 십자가 부활 이 일을 통해서 다시로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으로써 이루어진 그런 구속의 일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비된 이 의는 이제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성경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다. 예,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의, 그것은 율법과 별도요, 율법 밖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폐기하자는 그런 말이 아니라,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완벽하게 지키려는 모든 시도는 이제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이제 옆으로 지켜놓게 되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어떤 완벽한 순종, 예, 그것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주는 어떤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그 의를 다 만족시키심으로써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효한 의, 그 이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라도 어떤 육체라도 그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율법의 힘, 율법의 효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행하신 것,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신 것, 그것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아직도 건재하며 그리고 아직도 심판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 요구에 응할 수 있고 그것에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의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견뎌낼 수 있다. 그것은 어나도 아닙니다. 아무도 그럴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구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는 것에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갈라디아 13장 13절에서 이렇게 깨달아 밝히기를, 이렇게 그가 인스피레이션 하기를,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아멘,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을 하신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역설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 모두들은 더 이상 자신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으리라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 육체로는 죄를 깨달을 뿐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율법 아래로 도로 가져가는 것이며 또 율법의 정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도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요,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